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77번째 요한계시록 제16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뭐죠? 언제 오실 것인가? 1번, 언제 오실 것인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언제 오시는가? 우리가 분시초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동안에 이장림 목사 사건 때 뭐 10월 며칠 날 온다, 28일 온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래서 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우리가 불시초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징조, 이 시대의 징조, 이렇게 증조가 아니고 징조, 이것을 보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첫째,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또 모든 민족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위성 시대.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로 보아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이 글을 쓸 때 인터넷 시대가 열릴 줄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또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라고 했더니 기록했고 지금 이런 시대가 실제로 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기록할 때에도 모든 것이 빨라진다는 것, 모든 것이 빨라지죠. 인터넷, 여기서 치면은 미국에서 바로 봤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번개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 언어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면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심지어 방 안에 있는 사람도 느낀다. 왜?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알도록 임하신다. 당당하게 임하시는 거죠. 몰래 임하시는 게 아니고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몰래 임하실 줄 알지만 실제로 주의 강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모든 민족이 다 보는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사람들이 애곡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애곡한다 그랬어요. 왜 애곡을 하죠?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너무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렸던 것,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애곡한다.
이것으로 보아 대환란의 끝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70일에라고까지는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또 복음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아메하겟돈에 모여든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살육하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장 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애곡은 그럼 어떤 이유인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애곡을 한다 그랬습니다. 독자를 잃어버리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 아무튼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은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슬픈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왜 그때 예수 믿지 않았던가? 그렇게 내게 권면하고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나는 부인하고 그랬을까 하고 애통하고 우는데 그렇게 슬프게 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자비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 그토록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입으신 상처를 보고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이루어지면 자비는 없다. 자, 언제 오시는가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뭐만 볼 수 있다? 징조만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징조는 이미 예수님이 요구하신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떻게 오실 것인가? 1장 7절에 오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지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어적으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어디로 오실 것인가? 어느 나라인가에는 분명히 오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로 오실 것이다. 아니면 뭐 저 나라로 올 거다. 이 신학적 논쟁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론하기로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문제 핵심이 뭐예요? 어디로 오실 것인가? 스가랴는 뭐래요?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그럼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중국 번역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다 보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날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죠. 중국에 이 올리브하고 비슷한 열매가 있어서 감람나무라고 칭했는데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감람. 그래서 이 히브리 이름으로는 자이트, 헬라식 이름은 엘라니아, 영어식 이름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올리브라고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중국식 번역인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십 년을 100년을 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성경에서 감람나무를 올리브산으로 바꾸지를 못해요. 현대인 성경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가능한데 이 개혁개정까지 와도 못 바꿔요. 왜?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집이 세요. 감람이 맞지 왜 또 올리브가 뭐냐 천박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박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올리브가 맞는 건 맞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리브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본다면 이 감람산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올리브산으로 오지 않겠는가 추론만 할 뿐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신약 사도행전 1장 11절을 증거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 통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고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 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 예루살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그
그때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던 약속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맞고 그 중에서도 올리브산이 맞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4성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제일 처음에 지어진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이제 지금은 제4성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이 4성전을 다 지으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근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근데 수도를 옮긴 것은 제4성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반 쪼개가지고 가장 핵심 지성소가 되는 부분이 요르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또 요르단으로 들어가 있고 한쪽은 또 이렇게 아랍으로 이게 뭐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복잡해요. 거의 땅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르단들어 너네 형편 어렵잖아. 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고 이거 여기서 철수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뭐 기름이 나와요. 중동인데 요르단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조용히 물러나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4성전이 지금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이 지성소 부분을 이슬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리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이 난리 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어떤 그 종교 전쟁으로 마무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무엇이다? 추론이다. 너무 문자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질 염려, 이단성 시비에 걸릴 염려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론만 해볼 뿐이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것은 뭐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 서론적인 프롤로그에 이 히브리인들의 문장 구조 형식이 세 번이나 다시 나오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삼중 구조라고 얘기하죠. 삼중 구조. 그래서 이 삼중 구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번과 2번과 3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2번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장차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찰 오실 이시며 모든 보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할 때 장찰 오실 이. 자, 이게 지금 한번 장차 오신다고 강조한 거죠. 두 번째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두 번째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장차 올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중구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삼중구조 중에 저 보면 장차 오실 것이시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세 번째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그러면은 타고 오시리라. 오시리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구조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미 태초부터 한번 오신다고 해서 첫 번째 다녀가셨으니까 두 번째 오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다. 한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오신다. 한 번 왔다 가셨는데 두 번 못 오시겠어요? 오시죠. 자, 그러면 언제 오실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잖아요. 어디에 오실 건가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제 프롤로그가 있었으면은 에필로그가 있는 거죠. 에필로그에서 얘기한 거예요. 속히 오신다. 이것도 삼중구조로 돼 있어요. 자, 3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 1번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한 대로,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무서운 단어잖아요. 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 세 구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강조를 했지만 그래도 삼중구조 문장 형식에서는 두 번째 속히 오리라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데서는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속히 오시리라. 그럼 속히 오신다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다.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자들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하고 연관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 무두셀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며칠을 살았다고요? 1000년이 가깝게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진정코 매일 하루만 살았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10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보다 더 길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더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정하거나 확실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추론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이제 시스템이 모두가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루를. 제가 연세대에서 이화여대에서 교목을 오래 하신
김웅호 선생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김웅호 선생님 책 설교집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그 김웅호 선생님도 늘 그러셨어요. 하루살이. 하루만 산다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고, 2000년도 살 수 있고, 3000년도 살 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일로, 모레로, 1년 뒤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늘 신랑 맞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날짜, 장소 지정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이미 오셨다고 그러고 또 지네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단체 생활하는데 그리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단하는 것들은 다 궁전을 지어, 궁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단은 없어진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 재산은 남더라. 그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 지금 거기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거기 가서 앵벌이 하고 있고, 돈 벌어다 바치고 있고,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날마다 집회 참석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내보내고 나머지 시간에 다 알바해가지고 앵벌이 해서 돈 갖다 바치고, 이거는 동서고금이고 또 이종교 저종교 할 것이 없이 말세 얘기하는 것들은 다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건전성 있게, 더 바람직하게 주님의 오심을 고요하게 하루하루 묵상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건져내려고 애쓰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